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발을 내렸던 그 지역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첫 발을 내렸던 곳 이름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었죠. 길갈. 그런데 그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그 길갈의 이름의 뜻이 수치가 굴러간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가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수치가 끝났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부활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활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수치가 굴러가서 끝나서 영광으로 바뀌는 삶이 내 살아생전에 반드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정말로 수치가 굴러간 그 길갈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수치를 굴려 보내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 가지고 애굽을 거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 시절 430년, 광야 40년의 정말 고난, 수치가 다 젖과 꿀이는 가나안에 들어감으로써 정말 굴러갔습니다.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참 거기서 그냥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지만 믿음은 정말 이게 현재예요. 현재.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00년이 못 되어서요. 이 처음 300년을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300년이 못 되어서 다시 이게 오리지널 포지션으로 지금 뒤 이렇게 엎어졌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배경은 그 사사시대의 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사사시대가 다시 끝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이번에는 사무엘에 의해서. 수치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수치가 다 굴러갔고 이번에 사무엘에 의해서 수치가 굴러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에 의해서 수치가 굴러간 그 현장을 미스바, 우리가 회개운동이라고도 하고 미스마 기도회라고도 하는 미스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여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돌을 사무엘이 세워놨습니다. 자, 우리가 전에 이제 가나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로 인하여서 수치가 굴러갔잖아요. 길갈에 돌이 있고요. 오늘은 이제 이 에벤에셀이라는 지역 이름도 되고 돌 이름도 돼요. 그 돌을 또한 세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300년 동안의 이 수치를 끝낸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300년 동안의 이 수치를 끝낸 사건이 미스바 사건이거든요. 이 미스바 사건에서 무엇이 준비되어야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는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가나안 들어간 거하고 지금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수치 회복입니다.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두 기둥은 크게 뭐죠? 우리가 두 팔로 항상 얘기하죠. 하나는 말씀, 하나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기둥이요 항상 잘 돌아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이게 징표가 되는데, 믿음이 없는 세대, 악한 시대다. 사사시대가 악한 시대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몸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악한 시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시대다. 이것은 말씀과 기도가 겉도는 시대예요. 겉돌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없는 것은 아니고요. 겉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7장에서 봤는데요. 사무엘상 3장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배도 있고요. 교회도 있고요. 설교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뭐냐면 절대적인 것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절대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바로 어린 사무엘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와요.
왔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한 기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는 한 과부를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믿음의 중요한 징표가 기도생활이에요. 기도생활. 자,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지표가 되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기도 시작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는 기도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고 사역 중에도요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늘 기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뭐 누가 말할 것 없이 여러분 이게 두 기둥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서 말씀, 기도, 네, 이 두 가지가 항상 살아있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요 이 두 가지가 살아있으면 전체적인 것도 이 세상도 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잘 되면 검사가 잘 되고 강건하잖아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물러라고 하는 기도의 불이잖아요. 또 한국의 60년대 70년대는 산기도 천야운동 기도원 운동이 얼마나 한참이었는지 몰라요. 그것으로 인해서 6.25 후유증 IMF 다 기도로 이겨냈던 것으로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사무엘도요 무엇을 결단하냐면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믿음의 사람이냐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저부터도 정말 이 시대에도 사무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울리고 절대적인 것으로 들린다 이런 말이에요. 사무엘같이 말씀이 귀를 울리고 정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미국은요 청교도로 시작되어 많은 축복을 나라인 것을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여러분 기도하는 걸 혹시 뭐 많이 나와 있으니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를 않아요. 이미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명목하에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Almighty God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빠지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이미 자리를 잡은 것이죠. 배도하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다른 예수가 전부 지금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바로 이렇게 전부 다 다운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시대죠. 믿음이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자, 그럼 말씀과 기도가 제대로 안 서면 어떻게 될까? 그 반대는 뭐냐면 사사시대하고 똑같아요. 사사기는 뭐냐면 자기 소견대로 사는 시대. 누구나 달 것 없이 자기 소견대로 사는 시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 소견대로 살면 끝은 멸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죄가 차서 이 시대는 멸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여러분 빠져나가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오늘 미스바 회개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미스바가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을 회복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휴거되고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사사시대 끝마름에 거꾸로 그전에는 다 물리쳤던 블레셋이 다시 다 블레셋 아니고 일곱 족속이 다시 다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끝에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에 의해서 이스라엘 지금 20년째 아주 심한 거의 식민지가 될 만큼의 억압을 받고 있었어요. 뭐 하면 다 뺏어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20년째입니다. 20년째.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쨌든 우리가 결론을 알면은 이겼잖아요. 우리 뒤에 보니까 완전히 잃어버렸던 땅들도 다 회복하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이 전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고 또 주변의 다른 나라들하고도 다 화평하게 지내는 그런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치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에벤에셀, 에반이라는 것은 돌이고요. 에셀은 도움는 거예요.
도움의 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사무엘이 선포했어요.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지경에 이르렀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얼마큼 깊고 많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만큼 아주 심각한 상태. 그렇게 심각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3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의 영은 동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2022년에 엘리코시티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를 원하여서 그 지역에다가 바로 큰 돌을 이렇게 세워놨던 것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000년 전의 중동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미스바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도우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해요. 여기에서 미스바에 참가한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이 시대에 흘러가지 말고 우리는 미스바 운동으로 우리가 물결을 되돌려야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5가지 이제 조건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에서 나는 뭐에 지금 내가 막혀 있을까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서 오늘 내로 확실하게 다 해결을 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여기에서 에베네셀 승리거든요. 수치가 굴러갔어요. 하는 이 승리의 이 장인데요. 이게 조금 가서 4장에 가면 똑같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치 중에서도 대수치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이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치의 극치는 뭐냐? 이제 4장에 가서 보면은 그때 이제 사사기의 끝이라고 했습니다. 맨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로 보죠. 사무엘로 보면 그 전에 사사가 누구냐면은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당시는 신정정치였어요. 신정국가. 그러니까 제사장이 정치도 경제도 다 막는 거예요. 신정국가, 신정국가. 그러니까 엘리가 전체의 나라의 뭐 대통령 같은 것이죠. 리더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다 패했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두 아들이 죽었고 그 충격으로 본인도 죽었고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 죽으면서 못하면서 죽었다 그랬어요. 아가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만약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대한민국에서 떠났다. 여러분 그러면은 무서운 것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영적인 것을 느낀 것이죠. 그러고서 그 며느리가 죽었어요. 자, 그리고 전쟁에서 자꾸 지니까 어떻게 했냐면 법궤를 전쟁터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끌고 가면은 이길까 했는데 졌습니다. 여러분 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법궤를 뺏겼어요. 뺏기면 당신은 뭐냐면 각 나라에 메인 신이 있는데 자기 나라 신전에다가 뺏어온 그 그러니까 신조 항아리죠. 신주단지. 신주단지가 법궤예요. 기독교 여호와 하나님한테서는 그거를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놨어요. 이것이 가장 큰 수치였어요, 여러분. 자기 나라가 믿는 신의 신주단지를 뺏기는 것 가장 수치라고요. 그게 이 사무엘상 4장에서 신주단지라고 하는 법궤죠. 법궤가 뺏겼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요. 아니 법궤를 전쟁터에 갖다 놓고 싸웠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기도하고 귀신을 쫓고 아니 그랬는데도 졌어. 아무 상관없이 지고 더 완전히 졌어. 완전히 져서 법궤까지도 뺏겨버렸다니까요. 자,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법궤를 가져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법궤를 가져갔다는 것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네 속에 믿음이요. 형식이 아니고 네 속이 진짜로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껍데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정말 이 미스바는 진짜 그 사람들의 속이 변한 거예요. 진짜 그 사람들 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이 수치가 법궤까지 빼앗긴 이 수치, 그 장소 똑같은 에베네셀, 이것이
영광의 장소로 바뀌기 위한 오늘 이 미스바의 이 모임에 참가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뭐냐면 내 마음 상태. 여기 있는 것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돌아오려거든 마음이 있어야 돼. 마음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만일, 그것도 만일 붙었습니다. 시작은 뭐예요? 내 마음 상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마음 상태는 어떤 마음 상태냐면은 하느님이 아니고서는 지금 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이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결단이에요. 이게 결단. 이 결단을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모든 게 운명이고 다 팔자야. 또 그냥 있는 것에 감사하자. 이렇게 됐어도 그냥 목숨이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냥 있는 것에 감사하자. 여러분, 이런 상태는요, 이 마지막 시대, 악한 시대는요, 다 마귀에게 받대요. 이런 믿음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그냥 이것보다 훨씬 강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일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려거든, 이것을 내 마음속에 확실히 가져야 되는데 백성들이 오케이 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이것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7장 1절에서부터 또 그 앞에 사장부터 쭉 보면 이것을 위하여서 사무엘이 20년을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20년.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결단이 오는 것이 오늘 믿고 오늘 되면 더 좋지만 그렇게 안 되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걸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 해야 되겠다라는 점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무엘이 이제 사사가 된 다음에 금방 미스바 이 운동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2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음밭을 가꾸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마음밭은 낮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야 되고, 이것이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팡 하고 튀어나갈 수 있는 마음이 나한테 준비를 돼야 되고, 하나님은 에베네셀이시라니까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준비가 돼야 돼. 나의 준비의 첫 번째는 바로 이렇게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결단. 지금쯤이면 여기에는 모든 분들은 이제 이 결단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예배, 코로나 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 우리가 듣고 배우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도 하고 했으니까. 바로 그래서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까? 아멘? 네. 하셨으면요, 맨 처음에 다뤄줘야 될 게 뭐냐면 우상의 문제예요. 우상의 문제. 자, 그래서 하려면은 이방신들과 아스다조절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여기서 우상에 자유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상은요, 다른 신의 흔적 우상이에요. 여러분, 부적을 갖고 다닌다든가 제사를 지낸다든가 다른 신의 흔적, 플러스 또 뭐예요? 내가 내 마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는 문제죠. 지금은 우리가 제사를 지내거나 뭐 다른 신에 뭐 절하러 가지는 않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깊게 생각할 것은요, 이 우상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하나님이 맨 처음 출애굽해서 자기를 나타냈을 때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요, 스스로 존재를 안 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만드신 거예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의지하고 무언가를 섬기면서 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우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전에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에 믿어도 이제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또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하잖아요. 잘 보면요, 그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문제에서 이것이 다 기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속에서 내 속에 이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내 인생의 최고 가치로 두고 있는가? 이것에 의해서 사실은 디시전 메이킹을 하고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서 내 속에 우상을 하나님께서는 자꾸 하나님께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우상이 빠지지 않아요. 다 있다니까요. 교회를 다니고 성령을 받아도 이걸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놓고 또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도하고 또 발견하고, 내가 내 속에 우상이 있는 줄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 교회 들어오면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우상이 없는 줄 아는데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빛에 의해서 자기를 자꾸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상을 내놔야 돼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창조, 천지창조대 같이 하나님, 우상이 없이 하나님을 딱 믿고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았을 때는 천하 만물을 다 다스리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뀌어지면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천하 만물이 다 천지창조 때의 그 창세기 1장 같은 위치로 사람이 돌아간다니까요. 그런데 내 속에서 내가 의지하고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했을 때부터 바로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와 사망 권세를 내기 시작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종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몰라요. 겉으로 교회를 나온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순위의 문제.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다 우상이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져야 하는 것이 지금 첫 번째. 이것을 우리가 결혼한 부부로 친다면 이것이 바로 음행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 음행은 그야말로 부부가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이 음행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늘 다루시고 이거에 걸려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에게 최고의 우상은 뭐 돈우상이죠. 푸드의 우상.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 전에 다 세상이 우리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푸녀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윗 홈의 우상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쳤댔죠. 이게 다 우리의 영의 본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기고 싶고, 그리고 스윗 홈의 우상을 가지고 싶고, 그 다음에 자식 우상이 있고 자존심의 우상이 있고 연애 감정의 우상이 있고 뭐 수도 없이 많은 10가지 이상의 우상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여호와를 안 믿은 게 아니죠. 열심히 이렇게 여호와라고 하는 신도 섬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의 산당도 가고 다른 신들도 참가를 하고 제사에 참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것이 무디어지고 우상의 영에 사로잡혔는가. 각인가 교회를 각인 갔다니까. 성전에 가고 성전에 미어 터지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44장에 보면은요, 바벨론 공격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애국으로 이민한 거죠. 전쟁이 날 테니까. 근데 애국에 간 사람들을 바로 에레미야가 쫓아갔었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44장을 보면은 가서 에레미야가 쫓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보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우리에게 기근이 오고 전쟁이 온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술과 제물을 드렸던 거를 그친 다음부터 이 일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영적인 분별력이 달라졌어. 가치 기준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진 거잖아요.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야. 변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창 이 양다리 신앙을 오래 가다 보면은요,
이 세상을 격리하라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릴 거라니까요. 그 에레미야 43장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정도로 우리가 변해진다는 것을 또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분별력도 없이고 그리고 이 풍요의 신, 세상의 신에 잠식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에게서 멸망했죠. 나라가 멸망시킨 거고, 지금 이 사사시대도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우상의 문제를 반드시 우리가 다루도록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종교를 지금 욕하는 게 아니고요, 믿는 사람의 마음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의 얘기라니까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 여기 보니까 5가지나 나와요.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미스바. 자,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지키는 것이 자기를 돕는 첫 번째, 여러분, 자아를 죽이는, 그렇죠?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편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 이것이 코로나 시대에 많이 번져나갔어요. 여러분, 그거는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지켜서 내가 가야 되는 게 있어요. 가야 되고,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또 견뎌야 되는 것도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이거든요. 신앙생활은 레위기 1장에 있는 처럼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게 믿음 생활의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그냥 명령을 해봤어요. 명령을 했는데, 미스바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한테 가깝게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북쪽에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는데요. 고원이에요. 고원. 해발이 880m라고 해서 한국의 대관령 같은 높이래요. 그리고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 거기까지를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올라갔어요. 여러분, 힘든 거예요. 먼 시간을, 1시간을 운전해서 오기도 하고 트래픽을 뚫고 오기도 하고 힘든, 이렇게 예배 성공은요,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물을 기어서 부었어요. 그 다음에 물을 기어 붓는 것, 이거는 정결 예식을 했던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정결 예식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번제를 드리기 전에, 예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행위였습니다. 우리 물두멍에다 손 씻는 거잖아요.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준비야. 나의 준비가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번제를 올렸다 그랬습니다. 온전한 번제. 예배 시간에 참으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내가 예배에 집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이지요. 또 번제, 또 예물의 의미에서는 병든 것, 저는 것, 또 드리지 말고, 억지로 드리지 말고, 인색하게 하지 말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식했어요,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최고의 우리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 금식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는다는 것처럼 이 영권의 아주 영권 마련의 준비 중요한 것이 금식이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보이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금식이에요, 여러분. 금식이 없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매달 1일은 시오는 금식일이에요. 또 이번에 이해 부흥회까지 우리가 릴레이 금식을 하니까 여러분 함께해서 꼭 참가를 하셔서 또 금식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금식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5번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슨 정치적 모임을 하는 줄 알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지금 제사를 지내는 중에 쳐들어왔다고요. 번제라고 하는 이 일이 단 뭐 한 50분, 5분, 10분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짐승을 죽여야 되고, 가죽을 벗기고, 네 다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피를 받아내고, 몸체를 다시 6토막을 내가지고 불을 지피고 올리는 게 번제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자, 이렇게 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러 모였으면 하나님께서 좀 지켜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야? 지금 시험을 하는 테스트예요, 테스트. 자, 이랬을 때 뭐예요? 번제를 이렇게 드리고 했을 때 이 사무엘이 까딱 안 하고 그대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신다 하면서 그대로 이 미스바, 이 번제 드리는 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블레셋 군대를 다 죽게 하고 완전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여러분 갑자기 상황이 나빠질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열심히 이렇게 예배를 왔는데 뭐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났다든가 차가 뭐 긁었다든가 또 뭐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든가 그러면 금방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야. 떨어져. 따라서 하나님의 테스트는 내 환경과 상황의 변화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테스트하는 거야. 테스트.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합격했을 때 하나님의 파워가 내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간질소년 이야기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까이 가면은 떨어져 꼼짝을 못하든가 또 예수님이 가까이 가면 딱 간질 귀신이 가만히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까지는요 이 땅에 귀신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바로 앞에 두고 바울 바로 앞에 두고도 귀신이 발작을 해요. 간질소년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니까 더 발작을 했대. 그러니까 더 소리를 지르고 더 거품을 물고 더 그냥 죽은 자같이 되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딱 내 믿음을 이렇게 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것에서 인정받을 때까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 영향원리를 딱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를 성공해야 돼. 예배. 자, 그래서 장소 또 물기로 붓는 거 온전한 번제 금식할 수 있어야지 돼. 끝까지 상황에 변동 없이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는 이런 예배에 성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또 회개입니다.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게 회개죠. 자, 회개는 죄를 회개하는 것인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분이 쓴 간증을 보니까 자기가 영어로 보니까 죄가 뭐냐면 죄는 자기의 몸속에 들어간 찰거머리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다 깨달았대. 딱 깨달았을 때 뭐냐면 찰거머리가 한 1mm쯤 여기 이렇게 꼬리를 내놓은 거하고 똑같더래요. 그러면은 그 찰거머리가 꼬리를 조금 내놨잖아. 잡아 빼야 되는 거야. 그거를 절대로 안 나가려고 안 나온다. 막 찡찡 늘어나면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내가 뭐를 잘못했나? 회개의 성령이 쑥 지나가고 갔을 때 그걸 지나쳐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를 끝장을 내는 거야. 그래서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런 죄를 지었나? 죄구나. 이건 내가 깜빡 잊어버렸네. 완전히 잊어버렸네. 계속 합리화하고 있었네. 그러면은 마귀가 이제 또 막 바쁘게 만들고 변명과 합리화 이런 일을 막 주변에 이렇게 잊어버리라고 그거를 이기고요. 그 거머리를 살에서 빼내듯이 그냥 악착같이 죽을 힘을 다해서 뽑아내지 않으면 결코 죄는 빠지지 않고 그리고 바로 이 회개는 되지 않는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죄가 안 빠질까? 회개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죄를 끼고 귀신이 우리 속에 가득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걔네들은 죄가 없으면 귀신이 나가야 되잖아요. 집 잃어버리는 거예요. 집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 원죄를 지은 다음에 바로 뱀에게 흙을 먹고 살아라 그랬으면 그 흙으로 된 사람은 누구의 집이에요? 귀신의 집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마귀 귀신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요 사단의 역사예요. 엄밀히 보세요. 인류의 역사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 정말 빨리 주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속에 이 악한 영들이 살고 우리 속에 악한 영들이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죄가 그대로 있어야만 돼. 내려오는 조상의 죄도 그대로 갖고 있어야지만 돼. 그래야 귀신들이 집이 점점 커져 궁궐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합리화 또 변명 자존심이 격동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가장 큰 영적 전쟁이 제가 보니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같이 큰 영적 전쟁이 없어요. 이것이 제대로만 되면 귀신은 그냥 웬만한 예배에서 그냥 다 떠나가. 이게 안 돼. 회개가 안 되니까 얘가 나갈 리가 없어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너무나 중요하고 다른 사람 회개보다도 여러분 누구 회개가 제일 중요할까?
내 회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의 부흥운동이 우리가 평양에서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그 평양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돼서 남쪽으로 내려온 건데 그 평양의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은 평양 부흥에서 어떤 장로님이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공개적으로 자기 주의를 회개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바로 거기에 그 복음 전파를 해서 선교사로 나갔던 캐나다의 하디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나와요. 그분 의로 선교사님이었는데 거기 와서 어떻게 이 나라를 정말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데 무슨 회개할까? 뭐 선교사님이 거기까지 헌신해서 하는데 무슨 큰 죄를 지었을까요? 근데 회개하라고 하는데 딱 마음에 걸리는 거가 뭘 회개했느냐? 이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무식하고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못났고 그래서 마음에 은근히 이렇게 무시했었대요. 그 무시한 것을 회개했대요, 여러분.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이 한국 사람 무시한 거를 자기가 회개하니까 그 교회에서 바로 교회의 장로님이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회개운동이 번져나감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죄가 끊어지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제가 회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회복되기 위해서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것 하나가 회개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나아오는 게 회개예요. 빚이 많으니까 나에게 회개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꼭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7장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게 나와요. 뭐냐면 주의 종과의 연합전선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있을 때 목회자에게 오는지 목회자에게 오픈하는지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는 오픈해도 목회자한테는 오픈 안 한다. 그거는 하나님께 오픈한 게 아닌 게 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오픈할 수 있어야지 돼요. 가져올 수 있어야 돼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요, 한 신학생의 아내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많은 빚을 져놓고 죽은 게 나와요. 그랬더니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보나가 보면 이네 두 아들을 노예로 잡아가겠다라고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빚을 갚을 수가 없는데 이 아들을 둘 잡아가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돈 문제잖아요. 이 돈 문제 또 어떤 법적인 문제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근데 엘리사가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었나요? 그게 아니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여인의 문제를 다 해결하게 주는 기름병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요. 히스기야 왕은 나라가 전쟁을 맞았습니다. 이거는 병력의 문제예요. 또 개인적으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사야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문제를 역시도 다 해결했습니다. 그것은 같이 연합전선, 같이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같이 부르짖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은 문제가 생기면은 의사나 변호사 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의사나 변호사를 찾아가지 목사한테는 대부분 안 와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목회자가 부족해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여러분 조금 더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같이 해서 같이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킨다니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봤었잖아요. 예수님은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살을 다루시는 하나님. 별이라는 게 주의 종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주의 종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여기서 기도가 올라가면은 바로 얼마나 이 강력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이 공동체가 됐을 때 영전해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강력한데 그 중에서도 목회자와 그리고 본인이 같이
마음이 합해져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 연합정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헌금 봉투에도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꼭 쓰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쓰면 제가 꼭 기도해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 제목 써주시고요. 우리가 나눔 시간도 있잖아요. 나눔 시간에서도 자기의 것을 솔직하게 오픈했을 때,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지혜를 주고 했을 때 사단의 틈을 이렇게 막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 믿음의 행위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4장의 그 수치의 에베네셀 전투에서요, 전쟁을 열심히 하면서 법궤만 갖다 놨더니 더 망했잖아. 법궤만 갖다 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룬 나의 믿음의 행위가 들어가야 똑같은 에베네셀이지만 완전히 적을 하나님의 힘으로 격퇴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보면은 문제는 블레셋이 아니고 나예요. 나 자신이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어디서 막혀 있는가 라는 거 오늘 깨닫는 데까지는 반드시 해서 돼요. 첫째는 여러분, 내 마음 상태, 내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해서 끝장 보리라. 내 수치가 다 굴러가서 영광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자, 이것을 있다라는 것을 응답을, 그러니까 이거 꼭 믿으시기 바라고. 아니야, 이거는 그냥 할 수 없어. 여러분, 그것도 확실하게 응답을 받으시면 오케이. 사도 바울같이 정말 주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셨다. 여러분, 이거가 거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똑같이 응답을 해서 확실하게 받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은 부활의 시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다 감당하셨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전제, 소제 다 들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깨끗이 이것을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그,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뭐가 준비해요? 우상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고백. 없는 게 아니에요, 우상이. 우상이 하나님 앞에 그걸 다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배 성공을 해야 돼요. 예배 성공. 시작부터 끝까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의 분량과 회개의 숫자가 채워져야 돼요. 자,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120문도가 열흘 동안 기도한 것이 요엘의 기도잖아요. 요엘서에는 그 기도했다는 것은 10이라고 하는 만수, 10손가락이죠. 회개를 세운 거예요, 이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하고 결혼이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목회자와의 연합정선. 이 5가지, 여러분 5손가락. 그래서 5손가락을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뽑을 때 좋잖아요. 중요한 것들이 대부분 이렇게 5개로 요약되는 것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기 위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자세 5가지. 이게 에베네셀이고 이게 미스바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은 이것을 꼭 써놓고 있어요. 오늘 7장의 13절부터 17절까지가 바로 이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얼마나 달라졌는가라는 것을 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지구의 모든 인류하고 노아 한 가정하고 바꿔줬잖아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엘리야와 850명 선지자, 이게 양다리 선지자 850명, 다음에 엘리야 1대 850의 이런 주의종의 비율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한 사람, 예루살렘 거리를 찾아봐라. 한 명이나 더 있나 찾아봐라 한 것처럼 에레미야 한 사람, 또 신약에서는 바울 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바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가. 이 이방인 전도를 이렇게 쭉 펼쳐나가는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신약 성경에 거의 2분의 1, 3분의 1을 쓰게 하신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달리는 말을 더 배치시키라는 거예요. 더 깊게 그 한 사람을 끌어들이고 깊게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끝도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 됐다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는 그 사람, 그렇게 투하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죠. 300년간의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냈습니다.
각각에는 20년 동안의 블레셋의 이 고통을 해결했습니다. 그 지점이 어디냐면 오늘 미스바입니다, 여러분. 미스바 회개운동이라고도 하고, 미스바 기도회라고도 하고, 미스바 국운동이라고도 하고, 뭐 교회에서 많이 하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간판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 에베네셀에도 저 돌, 저게 기념비예요. 지금도 있는 건.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무슨 얼만큼 비참하고 처참하게 되었어도 너를 도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 돌을 보시면서 참으로 내가 준비가 되면 돼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수치가 영광으로 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에게 하는 말씀. 교회가 지금 시작됐잖아요. 내 안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식이 아니고요.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의 일부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